영상에서 보신 대로 어제가 우리나라 참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인데 6.25 전쟁 72주년 되는 날이 지나갔습니다. 라레도에 살고 계신 유엔 참전, 그러니까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위로회를 매년마다 우리가 6월달이 되면 갖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기도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걸쳐서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방명록 거기에 와서 기록하신 분들이 11분 정도가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80대 마지막 89, 90, 91 이렇게 됐었던 그런 연세인데 아마 지금은 100%가 90은 다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가족이라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올해는 전화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장 되시는 목사님, 우리 영사 되시는 회장 되시는 분도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리턴 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속 그들의 연세가 워낙 높고 마지막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은 염려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참조 16개국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보듯이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도움을 줬었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폴더 인사를 했다. 90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모시고 앞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를, 그분들의 피 흘림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죠. 북한 공산당이 무력으로 남침을 시작하고 불과 사흘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날수로 1129일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유엔군과 중공군, 또 미군 등 민간인을 포함한 남북한의 사상자가 약 450만에 이르는 초대형 전쟁이었었죠. 그 중에 확인된 사망자 수가 한국군만 22만 7,748명이고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유엔군이 3,1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남한이 43%의 산업시설,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살다가 고향을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수가 5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 남북한 합쳐서 전체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절반에 가까운 1천만 명의 백성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거나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오늘 7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 전쟁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에 2112개 교회당과 기독교 관련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535명이 학살을 당하거나 끌려가서 행방불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외국에 나와 사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입니다만은 우리가 6.25 전쟁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지만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파더랜드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수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이 4개월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구상에는 전쟁이 끝난 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전쟁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이 인간 사회 가운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전쟁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오늘 우리가 직접 전쟁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전쟁, 오늘날의 그 눈에 보이는 국제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양상들이 있어서 이 전쟁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 6.25 전쟁 72주년을 보내고 또 그날을 우리가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때를 같이 해서 또 하나의 전쟁, 영적 전쟁의 현장에 지금도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거 전쟁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소개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어떤 자리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그가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서 항우를 벌이는 현장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약 17세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약관의 나이, 티네이저 시절에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유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유라도 그렇죠? 하나님 뜨거운 마음 갖고 사랑하고 있죠? 끄떡끄떡하고 대답하는 거 보셨죠? 이런 정도의 나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려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대척점에 서서 항우를 벌이는데 적군 블레셋의 장수,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매일같이 소리를 크게 냅다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간이 서늘해가지고 아무 소리 대답 못하고 쫙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다윗이 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너희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가 나와 싸움을 1대1로 싸우는데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때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대표자 하나씩 나와서 그들이 싸워가지고 지는 편이 이기는 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마귀에게 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와도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합니다. 죄와 싸워서 죄에게 지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종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패자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패자는 죽음이든지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영적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의 전쟁은 전 세계대전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참화가 미치지 않는 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대전이라 해서 전 세계 전체 인구가 함께 일어나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땅 끝에 섬 그리고 바다에 산꼭대기에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군사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영적 군사로서 패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하면서 영적 대적인 사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의 목회자입니다만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괴계라는 단어 안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괴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소데이아. 이 메소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마귀 존재를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소데이아라는 말은 속인다는 의미가 있고, 사기친다는 의미가 있고, 기만한다는 의미가 있고, 농간을 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책을 쓴다는 의미가 있고, 교활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하면 메소데이아 하면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마귀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고도의 술책을 펴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고대 술책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말고, 결국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그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귀의 IQ가 2000이 넘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인류에서 가장 좋은 IQ를 가졌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IQ가 200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200 넘는 사람이 간혹 한두 사람씩 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한번 쫙 들으면 금방 다 외워버리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벌써 박사 학위를 따는가 하면, 이런 일들도 가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수재들, 천재들 우리가 가끔 보면서 부러워하는 느낌을 갖는데, 그래봐야 IQ가 200 전후입니다. 그런데 마귀 IQ는 2000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보다 10배 이상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이 마귀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마귀는 모든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뿔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삼지창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자식들을 통해서 그 배후의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마귀 역사인가? 이게 과연 마귀 음성인가? 이게 과연 마귀의 조작인가? 이것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동시에 마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겉으로는 포장된 모습이 천사의 모습,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야누스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내재적인 그 본래 모습은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우는 것은 배고플 때 웁니다. 배고플 때 우는 사자는 먹이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고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동물에 관련된 영상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먹이를 공격할 때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도 보니까 이 고양이가 새를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요. 딱 영상에서 보는 그 사자나 호랑이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앞에 그 잔디가 약간 큰 쪽으로 숨어가지고 자신을 런질런직하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낮은 포복으로 그 앞에까지 아주 조금씩 기어가요. 상대방이 이 새들이 말이죠. 툭 하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새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낮은 포복으로 풀이 높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기어가요. 한 걸음 기어가고 몇 초 동안을 기다리다 또 한 걸음 가고, 제가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참 많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풀들로 위장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가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 새를 덮치는데요. 새가 그 고양이 손에 붙잡혀가지고 여기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새를 잡아먹은 그 부위가 나오잖아요. 새 털들이 쭉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새가 한 마리씩 잡아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지금,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틈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별하고 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뱀의 특성 19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뱀은 틈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산이든 어디든 가면 뱀은 반드시 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에 들어가면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 방심하고 있는 그 틈, 부부간의 어떤 감정의 틈,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틈,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틈,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커스터머들과의 어떤 틈, 인플로이어와의 그런 어떤 관계의 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틈들이 있는데요. 잠시 동안의 어떤 틈을 주면 마귀는 바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들어와서 틈을 점점 벌려놔요. 그 결국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이 마귀의 공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군사들인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패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앞서가신 군대 대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병사들입니다.
군대 대장이 그의 지휘하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거 원하는 그런 군대 대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선교사님들에게 위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력이 70배, 7배에서 70배, 100배까지 기도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영역이 너무 그렇게 커버리면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영감이 엘리야 영감의 7갑절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렇게 갑절로 구했고 이 갑절로 구한 영감대로 그는 갑절의 능력을 행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갑절로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그동안에 내가 받은 영적인 힘을 갑절로 배양받아서 분양받고 배양받고 키워서 이 자리를 떠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훌륭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총을 들고 대포를 쏘고 하는 그러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적인 전쟁이 몇 번에 걸쳐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전부 사실은 지역적인 전쟁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몇 사람이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차출돼서 전쟁을 일부에서 벌이는 것뿐이에요. 전 세계인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모든 전쟁을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5가지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 때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이 모든 전쟁들이 전부 다 보면 대부분 혈과 육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를 성경이 악령이라고 말하고 우리 성경에 귀신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수는 사탄입니다. 세이튼이라고 하는 또다시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이튼, 그는 단수예요. 그 총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정사 그룹과 권세 그룹에 있는 타락한 일부 천사들, 그들이 악령이 돼가지고서 소위 귀신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역사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 사람을 대하여 늘 싸워라.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미움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에요. 정죄 대상이에요. 저주해야 될 대상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육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유혹에서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며 이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 그 배경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성경 읽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번 주간에 8장부터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을 그제까지 보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더불어 주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장에 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5장, 6장, 7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읽고 오신 분 계십니다만은 저도 아침에 8장과 9장을 읽었어요. 8장으로 넘어오시면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거기 제일 먼저 문둥병 환자부터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8장 중반에서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부터 읽는 가정의 성경에 마태복음 8장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생애에도 꿈같은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꿈같은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도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가셔서 이런 위대한 일들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힘을 기르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가 뭔가를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그 괴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넘어서서 1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전신갑주의 이 무장은 당시의 고대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장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시대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행렬을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열을 지어서 지나가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로마 군인들이 행사하는 모습들을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 이게 완벽한 무장이거든요. 이 무장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손에 드는 것까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구원의 투구, 다 같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그분은 나의 주인,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주의 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일부가 우리 몸에서 절단이 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총을 쏴서 팔을 관통해서 팔이 하나가 잘려나가도 다리 한쪽이 잘려나가도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목이 잘려나가면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미약해서는 안 되지만 혹 부족할 수 있어도 이 구원의 투구만은 여러분들이 든든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박해 시대에 우리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첫 번째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써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있어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어때요? 주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주의 진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내 영적 생명을 보호해주는 첫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 흉배는 로마 군사가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휴대장비입니다. 두꺼운 가죽이라든지 철제라든지 노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적의 그 공격을 그것으로 막아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확신이 사죄 확신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많은 고아원을 세워서 의인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공로를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참 묘하게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바로 다가와요. 내가 범죄하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 알칸사스에 거기 가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 그런 지역에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간이 되면 거기 한 번씩 브랜슨이라는 곳입니다. BRANSON, 브랜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알칸사의 미주리에서 65 타고 쭉 사우스로 한 1시간 정도 내려오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브랜슨이라는 지역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거기 그 성막에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 산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 작은 성지를, 그 가나안 땅 그 성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면 그 대형 극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극장 중에 하나가 야외 극장이 있고 실내, 야외 극장 한 4,000명이 산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으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마주보게 하고 한쪽 면을 깎아가지고 의자를 4,000개를 들어놓고 한쪽 면은 깎아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거기다 이제 성경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까지 이 지역에서 밤에만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서치라이트 확 비치면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저쪽 서치라이트 탁 비치면 저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이런 사역들이 어떤 데 서치라이트 비치는 곳마다 성경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4,000명이 야외에서 앉아서 그 전체를 관람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실내 그 극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이 안에 그 장비들을 너무너무 희한하게 말 만들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인데, 제가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거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그러한 그 뮤지컬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 주변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배우의 날개를 쫙 하고 움츠리고 있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항상 배후에 예수님 뒤에서 항상 이러고 있고요. 가룟 유다 뒤에서 항상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나와요.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되면 바로 그것을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시험 받으실 때도 바로 앞에 등장해가지고 역사하고요. 가룟 유다를 그 머리에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부터, 그런 어떤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은30에 거래하는 모습, 그 배후에서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배후에서 항상 움츠리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한 2시간 동안 공연하는데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됐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가서 본 건데, 미주리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런 데 가서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다. 어른들도 좀 그런 데 한번 가서 좀 보면 좋겠다. 일반적인 휴가 받아가는 것도 좋지만 한 3일 정도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전체를 하루 정도만 한 2, 3일 동안만 다녀올 수, 여기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배후에서 잠 안 잡니다. 이놈은 졸지도 않아요. 이놈은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딱 배후에서 항상, 여러분 가정 뒤에도 항상 이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썩낼 때 확 나를 덮치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확 덮치고 들어오고요. 바로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쫙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성도가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바로 항상 뒤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떠나는 성도, 죽음 직전 그 임종하는 성도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대이고 그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가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김한란 여사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다. 오늘 나는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사하는 그 순간에 장성곡을 부르지 마라. 행진곡을 불러다오.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아이고 대이고 하고 할 게 아니에요. 장성곡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진곡을 불러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마지막 순간까지 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들어 올라가는 현장까지도 사탄이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배후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 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마귀는 와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든든히 붙들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사죄 확신을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담고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구절 앞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계속 강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너같이 그까짓 거 그따위로 신앙생활해갖고 네가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자꾸 우리들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두드리거든요. 의의 흉배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야 이놈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허리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 부위예요. 그래서 온몸에 힘을 공급하는 곳이죠. 여러분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는 딱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truth. 주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에서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 그래야지. 물질은 나의 힘, 가게는 나의 힘, 와이프는 나의 힘, 내 남편은 나의 힘, 자식은 나의 힘 아닙니다.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힘의 진정한 근원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대부분이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발이 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을 신고 거침없이 평안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발이 복 있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에도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누가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시고
다운타운도 다니시고 주변에 두루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는 여러분의 발, 그런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좋은 친구 만나서 뭐 골프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자리도 마련하고 그런 발로 부지런히 다니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발, 아름다운 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발입니다. 이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연신 쏴댑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 신앙에 의심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우리의 삶에 의심의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공적을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사탄의 불화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탄의 불화살. 그래서 이 불화살을 한번 딱 맞아버리면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로가 다 타버리고 말아요.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쌓아나가는 영적 공로가 다 태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탄의 불화살을 쏘는데 그게 의심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화살을 딱 한번 맞아버리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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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말 구원받나? 나도 진짜 천국 가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진짠가? 진짠가? 성경을 읽어도 진짜일까? 이 마귀가 불화살을 자꾸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자꾸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그게 의심으로 해서 내 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로가 77cm고 세로가 120cm에 이르는 자기를 온몸을 특별히 중요한 이 다리 윗부분 머리까지 방어하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적벽대전 2인가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아주 오래잖아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전쟁을 벌이는데요, 적에게서 수많은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은요,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개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그때는 이 때로 지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탁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천의 군사들이 쏘면은 수천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많은 군사들이 그 화살을 맞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방어하는 방법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전체를 앞을 쫙 가로막습니다. 소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앞을 해서 쫙 스크럼을 져가지고 앞을 쫙 방어하고 또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윗부분을 막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이 방패를 가지고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방호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든든히 준비하면 개인적으로도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거니와 교회 공동체도 오는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부부 자식들이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방패가 연합돼서 딱 하나가 돼버리면 가정을 공격하는 거,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이 화살들을 우리 전체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앞은 막아주고 위를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딱 스크럼을 딱 짜게 되면 전체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방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맨날 방어만 하면 어떻게 전쟁이 이기겠어요?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할 때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공격하셨어요. 공격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방어만 한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썩 물러가라 이러고 말씀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보면 전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가보세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밖에 누가 두들겨요. 그래서 나갔더니 잘 차려입은 여자 둘이 와가지고 책 하나를 저한테 전달해, 파스테라고 하는 책을 전달해주고, 그때는 신천지 이런 건 없었을 때, 신천지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 파스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라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도 우리한테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왜 목사가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합니까?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 쉽게 넘어갑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래요? 들어오세요. 물 한 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서에 보면은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하는 것도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관계를 못 끊어내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절연을 해야 돼요. 맨날 나는 비 안 맞는다고, 비 오는 곳에 가서 우산 쓰고 있으면 나는 안 맞는다고요? 우산 쓰고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튀고 오래 있으면 온몸이 결국 젖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인류 호텔에 가면 주방장이, 인류 호텔이 왜 인류 호텔인가? 음식이 좋아요. 인류 호텔의 주방장은요, 음식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칼을, 다른 칼을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거에 맞는 칼을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칼을 가지고 파도 썰고, 똑같은 칼 가지고 생선도 썰고, 똑같은 칼 가지고 뭐 고기도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요리용 칼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을 적시적소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 읽는 일, 공부하는 일에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될 또 하나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면 전쟁에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영적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군대의 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군기는 군인의 생명입니다. 군기가 빠진 군인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군인은요, 군기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군인은 군인 같아야 돼. 군인이 쫙 늘어져가지고 세상에 애들같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군인은 없어요. 군인은 절도가 있고 군기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군인의 군기가 바로 영적 군인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인 겁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면 맥 빠진 성도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는 군기 빠진 군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늘 산만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 이상한 우리 안에 가라지를 자꾸 갖다 뿌려서 기도가 맨날 중언부언하게 하다가 딴 생각하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도 눈은 앞에 목사를 쳐다보는데 머리는 그 어떤 개돈 생각하고 또 오후에 만날 사람 생각, 이게 전체가 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늘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군기가 딱 서서 언제나 방향이 지휘관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의 말에 민감합니다. 영적 전쟁하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눈의 초점을 우리 지휘관 대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저녁 때 하지, 내일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감동을 주실 때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여기에 대한 제가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한 것에 한 5분의 3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요. 사랑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런 주제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여러분 잘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예를 들어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떤 기간 동안에 한정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중단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잘 나를 무장해 놓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든 여러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임을 꼭 기억하시고, 군인들은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패배는 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패배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교회 전체의 승리로 연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최후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믿음의 진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기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군기 충만 기도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무장돼서 우리의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다윗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